시편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니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묘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가 반석이냐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과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와 그 말씀에 참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다윗의 삶은요,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모든 문제의 그 궁극적인 해결자가 바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앞에 나온 자기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심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31절에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라 부름으로써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그 기쁨이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와 그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완전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도들의 삶에 주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바위시며 반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며 아무리 강한 대적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인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과정과 상황 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이 얻은 구원과 그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33절에서 36절까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을 암사스발 같게 하사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의 팔로는 놋활을 당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그 요새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전쟁 가운데서 날쌘 사슴과 같은 그 발빠른 기동력과 전투력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전쟁 기사에서 우리는 그 모든 전쟁이 다윗의 승리로 종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때론 자기보다 강한 대적들을 상대하였으며 모든 전쟁이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다윗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도 그동안 자기가 치렀던 수많은 전쟁을 회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용기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그 능력을 알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빠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 승리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먼저 차지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돌보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부심을 시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전쟁 속에서 특별한 은혜로 지키셨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승리케 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9절에서도 시인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인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다 갖추도록 하여 완전 무결하게 준비시켰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반복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은 자신이 가진 전투 수행 능력과 대적으로부터 얻은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다윗의 승리는 그의 전술이나 경험에 의한 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해 주어진 결과이기에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 앞에서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시에 나타난
대적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반대로 대적들의 지금 상황은 44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적들이 다윗의 강력한 그 능력과 권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바로 45절입니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드높아진 명성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능력을 소유한 다윗의 그 소문을 듣고 견고한 성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걸어나와 다윗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 다윗의 고백은요,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승리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46절 이하로 자신의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축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당신의 위엄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계심을 증거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본문 속 다윗의 고백은요, 단순히 감정에 의한 혹은 일시적인 그 고백이 아니라 그가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통치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며 감사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시인의 영원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기서 나의 반석을 찬송한다라고 했을 때 반석은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유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강하심과 자기 백성들에 대한 든든한 보호를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을 향해 은혜와 사랑, 자비와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인 그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사람과 또한 나의 가진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설사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려움이나 시험에 처해 있을 때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힘입어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분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행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시인인 다윗 자신이 체험한 구원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고백의 찬양 시입니다. 다윗은 크게 내세울 곳이 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로 목동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친정 왕국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은총과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본시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과 그 이름이 높아지게 된 것, 그가 승리하고 명예를 얻은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된 일들을 체험한 것은 모두가 자신의 뜻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선택하심의 결과이며 또한 언약 관계에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결과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다윗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그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또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귀하게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분별해서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까지 인내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